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주간, 첫날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종료주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부활절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일에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의 역할 감당하시는데, 그러나 왕으로서 섬기는 하나님 또 예수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참된 메시아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은, 자, 2절에 보니까 저리로 가서 건너편에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것을 막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임금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금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온 이 세계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왕이 있죠. 따로 대제사장도 있고요.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친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들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냐, 이 예수를. 이렇게 의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어드리면 내 마음속에서 격동하는 마음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누가 왕 노릇을 했나? 여기는 뭐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을 때 이 속에서 막 격동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거를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돼?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직 이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차 진짜 성전이신데 거기는 빛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등불도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상징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한번 다 둘러보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11절까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나도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르지 않겠다. 무슨 권위냐? 이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랬을 때 안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왕국을 선사하실 그때 그날에 우리더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다. 실제로 이 세상 영광을 주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이야. 근데 이것을 지금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때 비로소 다윗의 자손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에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야 이렇게 한 것은 왕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입술 고백을 통해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거 11절이구나. 1절, 11장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감람산,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 이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 맞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까이 왔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여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봤을 때 저 창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동쪽 문에 보면 이렇게 계곡이 있고 감람산이 그 위에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그 성전 동문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여기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죠.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동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뜻을 자세히 보면 벳바게 그러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바게라는 게 발음을 할 때 빠게라고 하고 파게라고도 해요. 그래서 벳바게 이걸 같이 합성을 시켜서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리는 집 이거예요. 그래서 빠게는 첫 열매고 베다니 이거는 배가 집이라 그랬죠. 베이트 배 그거하고 다니 이거는 테에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에나는 잘 익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마도를 하나 화분에 심었잖아요. 첫 열매가 열렸죠? 그거는 보통 다 따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열매가 잘 자란다. 그러죠? 그러면 그 첫 열매 처음 열린 것이 빠게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렁주렁 빨갛게 열매가 열리면 그것이 테에나. 그래서 그것이 테에나가 많은 지역이 베다니.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이 벳바게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하고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우리가 그때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 비가 안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우리도 가물면은 과일들이 다 맛있고 달죠. 그래서 그때부터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뭐 온갖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열리는 시기예요. 이게 6월절 시작이거든요. 그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 한 일주일 있으면은 6월절 시작되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 막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겨울은 우기거든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럼 비가 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열매가 없어요. 나무가. 그래서 그 겨울이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가까스로 열매가 올라온 게 그 파랗고 조그만 열매 열린 게 빠게예요. 그 동네라는 벳바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여름을 지나면서 한 2, 3개월 지나면 달고 맛있는 열매들이 포도고 막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기후를 잘 아셨죠? 그럼 벳바게하고 베다니도 잘 아셨죠? 감람산이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고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긴 겨울에 우기를 다 견뎌내요. 우리의 상황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우기와 같이 긴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딱 끝내고 첫 열매가 딱 열려지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파랗고 맛없는 그 시기보다는 주렁주렁 열려있는 열매가 더 탐스럽고 가격도 많이 나가잖아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때 이 빠개가 딱 열리는 그 시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정말 신앙생활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마다 밤을 도와서 기도하고 충실했습니다. 바깥으로 눈 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무슨 부흥 막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방문했던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나가고 들어온 거 보니까 뭐 많아요.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말하자면 우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겨울과 같이 이런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맣게 첫 열매가 열린 거예요. 파랗고 맛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들이 빠개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걸 따 먹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걸 따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첫 열매가 열리면 맛이 없는 거, 있는 거 이걸 떠나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남 좋은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흡족치가 않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고 벗으려고 들어왔지만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있고 또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가기에 참 힘든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첫 열매가 탁 떠올라서 이제는 누가 무엇라 해도 나는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열매잖아요. 잎사귀 채소들은 한 해 뜯어서 먹으면 내년에 다시 또 씨 뿌려야 돼요. 근데 열매는 어떻죠? 처음엔 안 자라요. 대추나무 우리가 심어봤는데 4, 5년 때까지 요만하더라고요. 5년째까지 갑자기 확 크더니 막 대추가 이만한 게 주렁주렁 열리고 그게 이제 나무잖아요. 열매 맺는 과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겨울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주위가 좋아져. 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덜 연그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걸 따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가 첫 열매의 동네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빠게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왜죠? 빠게가 열려야 테에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열리면 예수님이 다음 장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야, 왜 열매가 없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때가 지금. 빠게가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따서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왜 그거를 맺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제 이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막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반드시 이 첫 열매인 빠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이 벳바게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베다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제 다 아셨죠? 감람산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겟세마네는 이 감람이 올리브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수확을 해서 이 겟세마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기계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 짜듯이 정말 형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름만 보면 올리브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것이 있는 감람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섯 처녀, 열 처녀 이야기 나오죠? 등불 든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신랑 오실 때 얼른 마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감람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백박에 첫 열매를 맺는 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더니 배단위가 된 거예요. 요 순서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아직 예루살렘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요 1절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 그걸 풀어서 그냥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특징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탈 것이 나귀인데 말도 있습니다. 나귀도 있고. 그런데 이 로마 우리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왕들이 막 그 말에다가 막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장식을 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이 나오면 전쟁을 연상하면 됩니다. 전쟁. 그것은 왜 그러냐? 말 타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령들이 말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일을 하지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다가 말 타는 꿈을 꿨어. 그럼 뭐냐?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말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아니 말 타고 달려가는 게 걸어서 싸우려니 뭐 힘들죠. 그러니까 나에게 탈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탔다. 나귀는 짐도 싫고 이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예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온다. 분명히 구약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탈 것은 나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나귀라는 이 단어가 하몰이라는 단어예요. 하몰. 그 하몰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발효시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두지 않고 이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율례와 규례와 계명 딱딱하죠? 그대로 적힌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발효가 돼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성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발효식품이 좋다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 이것이 또 하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그러면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근데 왜 새끼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느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죠, 우리에게?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대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세상 영광을 주려고 오신다. 다 버리고 제자 그룹에 합류했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 즉 성령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도들. 그래서 율법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아. 그럼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아주 그 집결지잖아요. 무엇보다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누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그 율례와 규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만약에 행차를 하면 막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막 그 멋진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더군다나 나귀의 새끼를 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차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을 여기 예표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바로 나다.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왕과 같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죠. 겸손하고 공의로운 왕이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야, 나귀 새끼를 왜 풀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럼 그래? 허락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래도 막히고 저렇게 할래도 안 되고 지식은만큼보다 막 하는데 무언가를 하려면 잘 되지를 않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올 것 갔다 오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예수와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잖아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뭐 며칠 굶고 뭐 몇십일 기도하고 그럼 물론 좋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은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각자 하시고 다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이 강단에서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내 삶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를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나를 쥐고 흔들고 나의 주인 노릇하던 모든 환경들이 그 환경들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게 돼요. 주도권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돈을 흔들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뭐를 맡으려고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님이 타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대의 겉옷은 큰 재산입니다. 이건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덮고 자야 되고요. 오죽하면 이 겉옷을 담보 잡히고 돈도 빌려줍니다.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아주 힘든 그런 소중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막 벗어서 나귀에다가 막 씌우고 왜 왕이 타는 말같이 화려하게 치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옷을 벗어서 거기다 막 덮고 여기 먼지가 푸석푸석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뭇가지 막 베가지고 밑에 깔아가지고 가시는 길을 쾌적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장에서 나온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러 오셨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영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그 시점보다는 현실적인 시점에 더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 같이 구태여 꼬치꼬치 묻지 않고 예수님이 행적에 의문이 나는 점도 많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막 호산나 예수님이 오신다 막 겉옷을 막 이렇게 하고 깔고 막 주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야 막 호산나 찬송하고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때?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백성들에게 저렇게 인기가 있으면 안 돼. 저들이 우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변해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에요. 믿습니까? 바디메오 같이 눈을 떴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했는데 게다가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가장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정말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럼 왕이지만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열왕기에 이렇게 봤을 때 끊임없이 위쪽에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람은 그 신령한 히스기야 왕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갖고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어도 다윗은 오히려 아람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겠죠? 그때 다윗의 왕국이 우리 그때 다스릴 때 우리나라가 가장 강성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진짜 예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 우리 마음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 해주시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언제까지 아가같이 내 소원만 아뢰냐고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주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주님은 왜 병 고쳐달라면 병 고쳐주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어디에 합격하게 해달라면 합격시켜주고 왜 그러신 걸까? 철이 들면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은혜를 받을 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충성할 때 어쩌면 그것이 빠개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배빠개가 된 거예요. 맛은 없어 주님이 먹어볼 때. 그런데 설익고 뭐 시퍼렇고 아니 무화과가 엄청 맛있잖아요. 그 안에 씨가 많으면 먹으면 달콤하거든요.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그 잎사귀가 무성한데 거기 다 잘라주고 막 이만해가지고요. 아주 내내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또 주고 레몬나무하고 이제 그런 거 열매 열리는 나무들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콤하지는 않지만 그런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어져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조금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구할 때 보실 때 뭐 보잘것없지만 일단 첫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부자 청년 얘기했죠? 무엇을 원하는가? 했죠?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가? 똑같아요. 얻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 내용은 똑같지만 살짝 결이 달라요.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왔어요, 교회를.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전에 내 원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 했지만 이제 11장을 다 마칠 때에는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고난주간이 오고 또 부활주일이 오고, 그러면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사상 속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울무잡던 그 사상을 떨쳐버리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 자신도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 열매가 맛있게 익었구나. 빨갛고 달게 익었구나. 벳바게가 배단위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저기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다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성령께서, 지금은 이때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으로서 이 상태가 어떤가 좀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막 성전을 청소하시고 야단 법석 피우셨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큰 힘이 머리를 에스겔을 잡아 올려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북편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북편에 투기우상들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또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 벽에 온갖 곤충과 짐승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하지은 전도사님 심령의 성전에는 무엇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말씀이 새겨져 있겠지. 할렐루야. 누구? 우리 이문솔 자매님이 어디 갔지? 우리 이문솔 자매님 마음 성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쫙 훑어보고 집을 수리할 때도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는 부수고 이건 뜯어내고 저건 어떻게 하고 견적을 뽑잖아요. 예수님이 둘러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2장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다음에 나오죠?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때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벨론 성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어떤 성이냐?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여기 다 들먹들먹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굳은 땅 이야기도 나오고 화인 맞은 심령이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악한 영들의
미혹을 용납하다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성전이.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래요. 성경에서 새는 가증한 새라 그랬죠? 비둘기나 까마귀는 좋은 새에 속합니다. 까마귀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제사용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 다른 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우리가 좋아하고 다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새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가증한 것의 정체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모든 걸 둘러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엔 청소를 하시죠. 근데 마지막 때 가서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힘센 천사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포를 받아야 이것이 전부 제거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 근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려 보세요. 이만 초가집 허르려면 금방이요. 큰 성 바벨론 실제로 그 성들은 부서뜨리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과 같이 그 안에 이 귀신들, 더러운 영들, 더럽고 가증한 새 역할을 하는 아주 강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면 강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으로 막 불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네 처소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는 행동, 나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가증한 새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럴 때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러가라고 해봤자 물러가지도 않아. 꿈속에서도 뭐가 있는데 물러가라고 안 물러가. 왜 그러냐?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청결하게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셔서 싹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배단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 열매를 맺은 심령이에요. 그 첫 열매 빠개는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열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쫙 예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배단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내 마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배단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달고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번 주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 그때 이 직분을 가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비판, 정죄 이런 것들로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서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모습, 배단위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런 무화과의 집,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집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갖춰가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국가를 꿈꾸는 무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세상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환호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 셋째, 넷째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면 이제 흔적도 없이 처리받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한 시대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 생명, 영원 복락 누리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